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문안 인사하셨죠? 문안 인사드립니다. 뭐 한 번 더 하시죠.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안 인사드립니다. 문안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그죠?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벌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면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벌써 뭔가 탁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국에 야당 쪽에 있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문머라는 사람하고 안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내건 슬로건이 뭐냐 하면 문안 인사드립니다 였어요. 문안이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잘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얼마나 갈지 모르고 벌써 이제 생각들이 나누고 가는 길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문안 인사드린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문안 인사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문안드립니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사도 그냥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어떤 당락에 얽혀서 필요에 따라서 합쳤다가 또 아무하고의 관계를 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사도 바울이 은근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해 놓고 넌 내 편이야, 나를 도와줘, 그동안 고마웠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기 백그라운드를 과시하면서 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래 문안한다, 나 너 알지, 너 나 알지, 나 도와줘, 이런 차원인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읍소를 하고 궁색을 떨고 도와달라 그러고 맨날 이런 차원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인가? 우리 커스터머들을 관리하는 우리 업주들이나 손님들을 케어하는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연말에 의미 없이 카드를 보내면서 인쇄되어 있는 그저 카드를 한 장씩 쭉쭉 보내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정도인가?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이 의미가 뭘까? 로마서를 16장을 지금 우리가 다루면서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저 편지의 한 형식에 불과한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고 끝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에 불과한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뿐 아니라 여러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문안하노라 이런 편지를 마무리를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그저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인사, 그리고 편지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형식에 불과한 것인가? 그 문안하노라 하는 그 마음속에 실려있는 그 담긴 그 의미들이 혹시 있을까? 왜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계속할까? 그냥 통틀어서 그냥 문안한다 한마디면 끝날 거를 사람 이름을 쭉 읽으면서 종이도 없고 본인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힘들 텐데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굳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게 자기 사람 챙기기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이 친척이라고 번역된 것은 혈육 동족 형제, 같은 유대인 동포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어떤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동포
누기오와 같은 유대인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와, 야손이라고 번역된 건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제이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 번역과 영어나 또 원래 헬라의 어떤 그런 표현과 이 발음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야손과 소시바드와 또 드디오와, 드디오는 이 편지를 대신 기록해 주고 있는 분이죠. 드디오와 식주는 이제 음식과 식생활을 또 거주하는 곳을 해결해 주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호스피탈리티를 해결해 주고 있는 가이오와, 그리고 이 성의 재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은 뭐냐면 고린도 성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고린도 도시의 지방 관료,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이 교회의 한 멤버였기 때문에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 여러분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고린도시의 이 벽돌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벽돌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좀 더 많이 있었겠죠. 한 명이라도 더 있었겠죠, 그죠? 더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디모데, 또 누기오, 야손, 소시바너, 가이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쭉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에베네도와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나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오렌지 시리에 있고 이런 예배당이, 이쁜 예배당이 있고 넓은 주차장, 편리한 파킹lot 뭐 이런 게 생각나십니까? 음식 맛이, 점심때 음식 맛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 빌딩, 조직, 경치, 뷰가 참 힐의 경치가 참 좋다, 한번 와보고 싶은 전원적인 교회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거리가 있지만 드라이빙 하면서 이 전원을 즐길 수 있는, 도심을 떠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장소가 있다. 와, 여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 와보니까 또 오고 싶다. 그런 오렌지힐 교회 그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그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경치 이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로마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났죠? 로마의 화려한 건물, 로마의 어떤 도시, 이게 생각났습니까? 고린도 성, 고린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기가 목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기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고린도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여기 있는 그 이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구나, 어떤 외형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기 보세요. 로마 교회 사람들 이름을 쫙 열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순종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하면서 이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이런 사역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 복된 시간이 있을 때에 교회에 그러면 그 성도들의 이름이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뭐 조금 주무시거나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밀린 잡물을 정리하시거나 또 자기 뭐 이렇게 뭐 자기를 살피거나 뭐 주부를 보시고 틀린 거 찾아내시거나 뭐 이런 쪽에 너무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견디기 하고 예배 힘들게 버티기 하고 뭐 이러시는 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오렌지일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 다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맨날 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 대표할 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그 이름들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그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렌지일교에 속해 있지만 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10명만 20명만 대표적으로 우리 오렌지일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쓸 때 어떤 분들을 픽업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직분자 순서대로 뭐 쭉 쓸 수는 있겠죠. 교회 뭐 나름대로 어떤 서열이 있다면 먼저 오신 분들을 쭉 쓰실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별로 종류대로 쭉 쓸 수 있겠죠. 뭐 봉사 기관에 있는 분들만 쭉 쓸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대표할 만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야, 오렌지일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좋다, 오렌지일 교회는 이렇게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그런 분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한 리스트를 써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오렌지일 교회 하면 탁 떠오르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는 그 형제를 생각하면, 그 자매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거운 이런 분들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그런데 그 이름들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수식어, 뭐뭐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했던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그 수식어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 우리도 기억될 만한 이름이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이름이구나, 교회에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에 내가 속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렌지일 교회 그러면 야, 그분이 계시잖아, 참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그 이름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 쪽으로 속한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자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을 한번 살펴보시죠. 교회의 일꾼, 첫 번째는 이 베베는 다른 옆에 있는 교회였지만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였습니다. 자매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매들이 세상에, 자매들이 그 당시에 참 굉장히 교회 안에서 헌신된 자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 베베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나의 보호자. 세상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호해 줬다, 자기를 지켜 주었다, 자기에게 많은 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동력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자기 목들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한다 그러는데, 그럼 저희 집은 뭡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는 집의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로. 그 가정에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삶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되었는지 자기 집에 이 정기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면 얼마나 사실은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뭐 귀하게 여기는 것도 깨트리려고 애기들도 따라오면 그 힘든 일이고, 뭐 다 청소 새로 해야 되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집을 한번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집에는 맨날 사람들이 오는 거야. 맨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섬김이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에베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느냐 하면 이방 사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인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항상 어렵거든요. 처음이라는 게 사실은 문을 처음 열어젖히는데, 그게 정말 개척 정신으로, 희생적인 정신으로, 모험적인 정신으로 자기 집에서 파문을 당할 것을, 가문에서 버림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처음 그걸 열어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헌신된 자세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도 했지만 이분은 정말 많이 수고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도 있었대요. 와, 여러분, 같이 희생하고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해서 같이 감옥에도 갇혀서 고생했던 이런 동력자, 여러분 다 십자가 피하고 도망가고 편리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안드로니고, 의리를 지켰던 이 안드로니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고 나의 동력자 우르바노, 내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고 믿음에서 인정받은 이 아벨레, 그리고 많이 수고한 버시, 택함받은 루포. 루포가 누군지 아시죠?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가롯, 시몬 가롯,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지고 갔던 그 아들 되는 루포,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 가문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런 그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랐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동력자, 두말할 것도 없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대사하고 있는 드디어. 여러분, 이 당시에 컴퓨터가 발달했겠습니까? 계속 옆에서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펜이 발달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방 한목에 그냥 1시간 만에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면 또 자다가 깨워가지고 또 받아 적어라 그러고, 이렇게 시간을 바치고 이 작업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금방 끝날 수 있는 굉장히 더디게 이르는, 이름도 더디오 아닙니까?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닌데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더디오와, 그리고 온 교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아까도 봤지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가이오, 이 물질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충성했던 이 가이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지위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제자로서 섬겼던 참 귀한 우리 에라스도. 여러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 외에 다른 부자도 많고 다른 권력가도 있었겠지만 겸손히 섬겼던, 신실하게 충성했던 그런 종들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뭐 다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게 하나는 육적인 거고 하나는 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돼서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바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은 바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식주가 된다, 완전히 호스트가 된다, 늘 그 집에서 모인다, 끊임없이 봉사한다, 한두 분 안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주셔서 가능하네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물질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이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늘 헌신하고 헌금하는, 선교 헌금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때는 좀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이런 말처럼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도 실려가는 것이지, 그런 헌신된 자세 없이 나는 기도만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영적인 동참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 주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되고 하는 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라스도라든지 뭐 식주라든지 가이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유 뭐 돈이 많으니까 했겠지가 아니에요.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평생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분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사역자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을 바쳐서 드디어가 대서해 주죠. 물질을 바쳐서 이 친구들이 함께 동력해 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들, 목숨을 바쳐서 목까지 내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헌신하죠.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그 집에서. 감옥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고생한 우리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부족한 것에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종들이다, 내 사랑하는 동력자, 내 사랑하는 자요, 자신과의 그 개인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했던 그 종들의 이름,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문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리스트를 쭉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야. 자기 희생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유익만 얻으려고 그러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는 참 더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은 많지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를 탓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먼저 내어놓는 시간과 목숨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공통점이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것을 챙겨서 아껴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것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희생적으로 내어놓고 헌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생도 어려운데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앞장서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과 그 목회가, 그 선교가,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먼저 결단한 사람, 먼저 예수 믿기로 한 사람,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 내가 내 집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먼저 말한 사람.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미적대고 나중에 하고 눈치 보고 뒤에 하고 체면만 치려야 하려고 그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마운 거예요. 먼저 해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지금 성도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앞장서서 먼저 자기가 희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나겠습니까? 모두가 귀하죠.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죠. 주무시는 분도 귀하고 다른 거 보고 있는 분도 귀하고 다 귀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은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성가대실에서, 본당에서, 주일학교에서, 새벽 대단에서, 홈리스 사역에서 여러분이 순모임 한번 오픈하는 것도 말이죠, 버겁고 힘들고 귀찮고 갤수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먼저 한번, 우리 집 사는 게 이렇지만 그래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거 작은 거지만 말이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 시간을 양보하고 내가 좀 굳은 일 더 하고, 내가 남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좀 더 하고,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장서셔서 자기 희생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세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앞장서셔서 하신 거예요. 앞장서셔서. 그런데 그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예수를 닮지 않은 거죠. 이상한 공동체죠. 겉으로는 십자가요, 겉으로는 예수인데 목걸이는 십자가인데 그 목걸이가 빛나는 장식으로만 자기를 빛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책에 그 모서리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죠? 예. 성경책이 이렇게 빨간색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성경 이 진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다. 예. 요즘은 금박으로 이렇게 다 도금을 했잖아요. 예수의 피의 정신은 없고 성공, 대박 이런 것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안에서 무슨 헌신과 자기 희생, 그것도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요구 많이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떨어지겠죠. 그죠? 편리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다 자기를 노출하면서 무슨 순서는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금방 식사 당번했는데 또 돌아오고 금방 가정 오픈해야 되고, 아이고 이게 정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가 우리보다 큰 교회였을까요? 대형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잔을 나누고 성찬에 거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여서 성도들이 뭐합니까?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리는 삶, 땀 흘리는 삶, 눈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액체의 생애를 살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대충 만나서 악수하고 지내는,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잡는 그런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보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희생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 너 혼자 고생해라, 너 혼자 희생해라, 너 잘났냐? 아무도 그 일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개척의 정신을, 그 순교의 정신을, 그 파이오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셔서 그 일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힘든 그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내 몸을 던지고 내 시간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고 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보상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위로하는 인사입니다. 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보다 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손잡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 헌신된 종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문안하라. 힘들게 살아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모이고 있는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부부를 향해서 그들에게 문안해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인내하자, 헌신하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수고했다. 내가 기억할진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함께 걸어가자.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입니다. 헌신된 사람들만이, 자기 희생적인 삶이 있는 사람들만이 서로 이 문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드리는 이 서로의 인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정말 위로받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보상에 대해서 오직 그분을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인사입니다. 문안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닙니다.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류 아닙니다. 인간적인 네트워킹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는 눈물 뿌리셨습니다. 예수는 땀 흘리셨습니다. 예수는 피 뿌리셨습니다. 액체의 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 뿌리면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희생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득세하고 그런 논리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머저리티를 이루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령 있다, 처세가 능하다, 저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삶을 바칠 수 있는 약삭 빠진 얌차 같은 성도가 아니라 우직하고 묵묵하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더 누리기 싫습니까? 누구는 돈이 귀한 줄 모릅니까? 누구는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쪼개고 나누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히브리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달려갔습니다. 경주자입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우리 앞에 달려가는 누구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은 로드가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의 author, 저자가 된다는 것이고 finisher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게 한,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파이오니어가 되셔서 앞장서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완성시키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는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본받아요?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볼 그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분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우편에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셔서 앞장서셔서 믿음의 주요, 그분이 먼저 개척자가 되셔서 선구자가 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앞장서셔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모범을, 그 인생의 바른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희생적인 삶을 먼저 앞장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정신으로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오렌지일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람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장 끼고 뒷짐지고 남들 쳐다보면서 그저 눈치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서 주어진 이 삶을 내가 헌신적으로 살아갈까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닥터 케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반 오닐 케인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수술을 할 때에 전신 마취하는 것이 이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맹장 수술만 37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4,000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늘 마음의 생각에, 아니 심장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 수술을 해야 될 일이 꼭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수술을 하려면 이쪽 부분만
로컬리 이 국부 마취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심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제너럴한 뭐 체면이 뭐예요 이게 마취를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마취를 해놓으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쪽 고치려다가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만 마취를 할 수 있는 부분 마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전체적인 마취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4,000번씩이나 전체 마취를 통해서 이 맹장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경험 많은 사람인데, 그분이 60세가 되던 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용감한 자원하는 환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할 때 전체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부 마취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부 마취하는 것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고, 그래서 그 수술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쓸데없는 그런 위험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그 일에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용감한 자원하는 수술 환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잘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한 명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국부 마취를 하고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그 환자를 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맹장을 찾아내고 민첩하게 잘라낸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제자리에 잘 밀어넣고 환부를 잘 꿰매어 가지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이 겉더니 수술을 해내고 나서 한 이틀 정도만 회복 시간을 가진 다음에 대부분의 전신 마취 환자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어 가지고 퇴원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1921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수술의 지평을 열게 되어서 그 이후에 꼭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수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위험 부담 없이 일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을 처음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일을 계속 미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수술 환자가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수술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보세요. 이 닥터 케인이 자기가 간호사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 배에 맹장을 끄집어내고 꿰매고 하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도요. 여러분, 누군가 앞장서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금과 가장 중요한 물질과 가장 귀한 시간을, 자기의 자녀를,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태도를 앞다투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름들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그 이름들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의 한 대학에서 방학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좋은 기숙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먼저 와가지고도 막 그 좋은 기숙사 방을 차지하려고 어느 뭐 햇볕이 나고 어느 침대가 이쪽에 있고 뭐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택하고 그러는데, 이 학생은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 그렇게 총무처에 있는 직원이 물었더니 이 학생이 나는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기숙사는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곳이니까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자기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거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너무나 참 신기하고 이런 참 대견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그 학교의 나중에 총장의 이름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 기억된다는 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오렌지힐 교회의 여러분의 그 이름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보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그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뒤에 설 수 있고 바보가 되고 양보가 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 희생적인 삶을 앞다퉈서 내가 그 일에 먼저 쓸 수 있는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렌지힐 교회에 정말 귀한 성도들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급한 거, 겁이 없는 거하고 용기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닥터 케인이 여러분 겁이 없는 거였습니까? 그분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자기 배를 가르고 자기가 수술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겁이 없다는 것은 겁도 없다, 만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무지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만용을 베풀어서 겁도 없는 짓을 그렇게 하게 되지만, 정말 확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고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일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과 마음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앞다투어 자원해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한다는 사람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고 허다한 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의 방법과 모습과 인생의 경영하는 목표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또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전심3년 연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길 청산하게 해주시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인 앞장서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순모임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먼저 자원해서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이 땅에 물질을 움켜쥐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것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오렌질 교회 성도 그 이름 그 리스트에 올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삶이 따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